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교회 전체를 보면서 전도 제자로 여러분 지금까지 남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사랑해서 있는 돈 없는 돈 헤매어 참 훈련받으시고 또 정말 누가 뭐래도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저는 잊지 못할 해로 참 전도 제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사실은 작년에까지 이래 뭐 아무 행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그러다 보니 미리 예비된 일의 행정들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은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제자이기 때문에 참 아무도 불평 안 하고 그냥 장소가 매주 바뀌었어요. 또 시간대도 매주 바뀌어요. 왜 그러냐? 8월 달에 이 각 기관의 행사가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되어지질 않아갖고 이게 너무 그냥 힘들었어요. 어쨌든 오늘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주목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이 늘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델적인 축복을 받으셔야 이제 다락방의 역사의 흐름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박 3일 동안 여러분은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체적인 기초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테마는 전체적인 기초 메시지고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제가 다락방에 이렇게 훈련받고 하면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놓치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유 목사님의 저 엄청난 메시지를 내 것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내 것되는 데는 무릎 꿇는 길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말꾼이에요. 일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리드를 맡은 자, 사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기로 작정했지만 사단은 그만큼 미혹합니다. 사단은 그만큼 여러분을 속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놀라웠도록 제가 이 준비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좀 전근까지 어제 수요일까지 한 4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다락방 접한 지 10년 된 사람들입니다.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었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물론 그 개개인의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바르게 시작부터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바르게 이렇게 가는 훈련이 되어졌으면 그 엄청난 시간과 돈과 투자가 제대로 교회에 구역에 기관에 활용될 터인데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전도제자로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그리고 가문의 증거와 지역의 증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을 보면은 정말 교회에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구역에서도 700제자가 있으면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교구에서도 인정하고, 그래서 정말 그 영향력이 묻혀가야 돼요. 그런 일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린다면은, 저는 다락방을 접하고 딱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몰랐구나. 성경 알 거라고 신학까지 하고 특별한 사역한다고 임종 환자 찾아가서 피를 토하고 죽는 사람 앞에 가서 영접하게 하고, 정말 암에 걸린 사람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울면서 하나님 이 사람 살려달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몰라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길을 너무너무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신비한 데도 다 가봤어요. 은사 받는 데 다 가봤어요.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가봤습니다. 얼마나 길을 찾으러 갈급해서 누가 나에게 정확한 이 복음을 전해줬으면 정말 당당하게 나아갈 터인데 얼마나 길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이 맺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어디서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성경적인 전도를 몰랐어요. 저는 내가 좋아서 내 식대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할 거라고 말로 다 못합니다. 딱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아는 순간 그냥 복음 아니고 예수가 좋다 이것만 알고는 교회 데려다 주는 거를 동네 중앙교에서 몇 년째 전도왕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교회를 다 떠났어요. 교회가 그들을 잘 양육을 못 해주고 그들을 예수 사람으로 못 세워주더라고요. 여기에서 얼마나 실망을 하면서 또다시 길을 찾았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교회를 안 간 이유가 있습니다. 아예 특수사역 한 이유가 교회에서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왕을 그렇게 하면서 전도 3사람을 보내줬는데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다락방 접하고 뭘 깨닫느냐 하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몰랐습니다. 사도행전에 열어지는 성경적인 전도를 몰랐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부터 뭘 했냐면은 훈련, 그리고 현장, 그리고 제자, 이 단어를 잡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나는 계속적으로 훈련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현장면으로서 현장에서 확인하며 현장에서 나는 제자를 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의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가졌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은 인생의 해답이다. 그 자체가 응답이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개인 복음화 되면 세계복음화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모시란 저 같은 사람이 해외 미주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할 사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알면서 가슴이 벅차기를, 하나님 저가 필요합니까? 저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전국과 세계에 사용해 주십시오. 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 내 것이 된다면 드러나는 것이 응답입니다. 듣는 말씀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응답받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전도가 됩니다. 사람 만나면 정확하게 그리스도 얘기해서 개인 전도가 됩니다. 영접운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다락방이 열립니다. 저는 아무 계산 안 하지 말고 원하면은 어디든지 갔어요. 다락방은 많이 열어야 됩니다. 개인 양육을 하든 어찌든지 다락방을 많이 여는 게 다락방의 키입니다. 20가지 전략 전체의 키가 다락방입니다. 이런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제가 6개월 동안 여러분을 분석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마지막이 팀별로 개인적으로 다 만났어요. 실제 다락방을 몇 개 하느냐? 실제 영접운동이 되어지느냐? 다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정말 터놓고 얘기하고
무슨 훈련을 딱딱하게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좀 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언제든지 원하면 제가 내년에는 상담 코너를 적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의 상담 코너.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든지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남자들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왜 하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번 훈련을 통하여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은 예수를 나의 예수로 고백할 수, 내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그분으로 자리매김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뭐 하느냐? 다락방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66권을 전반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대해서 객관적인 것을 한번 쭉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것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메시지를 소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전가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 66권에서 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메시지가 정리되기 말하고, 그래 이것이 기초 메시지이고, 그 다음에 기도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부분은 따지고 보면은 복음을 내가 아느냐, 복음 아는 만큼 되어지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기도 스쿨을 짜겠습니다. 교회와 유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기도로 헌신하겠다는 여러분의 그 사인을 다 받겠습니다. 내가 어느 시간대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표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시간에 내가 30분을 기도하겠다. 그래서 30분입니다. 24시간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48명만 딱 짜라 그랬습니다. 왜? 1시간 하기 너무 바쁘니까 30분 세에서 48명만 우리 짜서 어디 가서 하자. 이랬는데 신청서를 받으니까 80명이 넘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에 달아서 먹는 것 따로 자는 것 따로 너무 피곤해서 결정적인 거는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요번에 하는 거는 사실은 이 66권 키 열어주는 거하고 기도 30분 이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유목사님의 모든 그 전도 메시지를, 전도도 복음이지요. 그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사도행전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이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느 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으셨구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면 되어져야 됩니다.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련회 이후에 결국은 우리는 700 다락방이 열려야 됩니다. 700 지교회는 700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참여한 요번에 한 명 한 명이 10군데 다락방만 하시면 됩니다.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초창기는 1인당 전부 다 20군데 다락방 다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개인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훈련 아무리 받아도 할 수 있습니다. 훈련 받아서 시간 없고 어디 가서 시간 없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은 무너졌던 그 새 생명의 그 간격이 되살아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 이제 테마로 5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강의 때 1시간 반씩 하고
무조건 30분씩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딱 끝나면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은 그대로 앉아서 깊은, 절대 이번 수련회는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정말 메시지 듣고 정말 아무도 없었으면 정말 울고 싶다 할 정도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시간들을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부분에서 기도도 따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부분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나의 신앙 책도.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일 먼저 발목 신앙했습니다. 발이죠. 3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성전을 청량합니다. 성전을 청량하면서 딱 보니까 성전의 그 물이 딱 발목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신앙을 청량한다면 발목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늘 흔들려요. 조금 하면 넘어집니다. 그냥 자신의 갈등, 종교, 율법, 신비 이런 것이 자기를 못 견뎌요. 자기가 자기를 못 견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발하면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정확한 현장이 있는 발이어야 돼요. 한 군데라도 다락방을 지속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현장이 없으면은 그 발은요 맨날 자신에게 못 견뎌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발판입니다. 발판이 든든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불평, 원망, 그냥 짜증, 그냥 날 시비, 질투, 그냥 그런 거 하다 시간 다 보내요. 그래서 찰싹거리는 물살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는 조금만 내가 중심 안 잡으면 넘어집니다. 파도가 조금만 거세면 조금만 남의 말하는 것 가지고도 무너집니다. 뭐 버틸 힘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발판이 나중에 10가지 발판할 거니까요. 두 번째 이제 이 신앙이 뭘 하게 되냐, 무릎입니다. 조금은 기도합니다. 그죠? 허리란 말은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중심에 따라서 물이 허리 정도 와도 어느 때는 파도가 심하면 또 무너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 믿는 순간부터 중심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참 새가족은 정말 새가족 양육하거나 새가족이 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관이 있어야 됩니다. 새신자들에 대한 내 생을 드리는 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더디면 이 사람 또 넘어져요. 우리는 내가 응답 안 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 응답 드리면 또 이 사람은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응답이다 이래 돼야 돼요. 내 문제 해결되고 또 내가 없던 것 좀 있어지고 뭐 문제 해결돼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를 보시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 허리신앙도 중심이 다릅니다. 중심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그죠? 우리는 천하 없어도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또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 자신 복음화입니다. 세 번째로 허리신앙입니다. 무릎이죠. 무릎에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허리신앙이 중심입니다. 무릎은 이제 기도하지만 또 넘어지는 것을 말하고 허리신앙은 중심이죠. 여러분 중심이란 말은 그 사람의 사상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한 허리 정도만 와도 다릅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절대 뭘 하면서 복음에 유익하다면 양보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세계보험하러 같이 나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한 번 보고 말 사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손에 손잡고 같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심과 사상입니다. 뭔 말이죠? 가치관입니다. 근데 허리까지 와도 또 이제 비바람 치면은 그 사람 신앙만큼 허리까지만 사단이 딱 역사하면 또 넘어집니다. 가슴까지만 오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허리 정도만 오면 안 넘어지는데 기도를 하고 정말 좀 중심도 잡혔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데 사단은 여러분도 단계를 조금 높입니다. 여러분 허리 정도면 사단은 가슴으로 딱 와가 있습니다. 가슴에 딱 한 맺힐 만한 사단의 역사가 오면 그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을 어디를 척도로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아니하면 뭐 발목, 무릎, 허리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47장에서는 뭐라 말하냐? 건너지 못할 강입니다. 강 같은 신앙이죠. 이는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너희 감당치 못하는 히브리서 13장 38절에 그랬죠. 시대의 전도자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해결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갈등 문제 어떤 것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제 갈등 그런 거는 하고는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될 것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고 그냥 지금 주어진 일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세계로 내보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강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감당치 못하는 신앙. 뭐로 감당치 못하느냐? 그리스도라 담난 자입니다. 우린 전도제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제자란 말을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정말 내가 여러분 전도합숙 받았을 때 얼마나 한스럽게 유언까지 다 썼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전도제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인 전문성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는 전문성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죠? 내 개인의 영적 문제도 알고 남의 영적 문제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님 복음으로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 버리자. 복음 외에는 버리자. 그래서 완전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나를 버리자 이 말입니다. 그죠? 나를 발견하는 데는 복음으로만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해서 그 말은 말만 아니에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완전 기도죠. 여러분 기도를 조금만 이렇게 깊이 하면 어떠냐면 내가 참 못됐다. 참 악하다. 참 정말 더럽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런 고백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버리는 게 기도입니다. 뭐 더 찾아 이게 넣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할수록 훈련과 합숙과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버리는 작업입니다. 이 쓸데없는 거 막 이게 들어가 있는 거를 내버리는 작업입니다. 그죠? 그 자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완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완전 전도란 말은 그분이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되게 하리라,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어느 파트든 어느 분야든 헌신할 자세가 돼 있어요. 여러분 헌신은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새 가족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난주에 안 왔다면 당신이 앉아야 할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면 그 자리는 비운 거예요. 그 누가 못 해줍니다. 그 교회 일을 장난삼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 입으로 직고하게 하겠다 했는데요. 네가 옛날에 하기로 해놔놓고 마음대로 했던 거 아닌가. 직고하리라 했는데요.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요번에 여러분 66군 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때까지 아는 그런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어린아이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아버지지만 그분은 끝까지 양보 안 하시고 끝까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하나님 자녀 절대 가만히 안 둡니다. 주께로 완전 돌아올 때까지 다른 사람을 안 찾고 여러분에게 눈방울을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 입이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우리 삶 전체를 두고 하나님 한 번 태어나서 영광 돌리라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전문성이 있기를 바라고 이 세 가지가 된다면 다시 그러면서 기능에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다 자기 각각의 일이 있습니다. 내 하는 일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헌신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데 자기 하는 일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남다른 질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캠프하기 어렵습니까? 저는 늘 가서 그 얘기는 있는 교인 실족된 자 교회 왔다 갔다 이리 헤매는 자 그 자만 찾아도 캠프는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자들 전부 다 적어봐라고. 전부 다 적어봐라. 있는 것부터 되는 것부터 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 기능이란 내 하는 일에 기도가 담겨야 되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일이 역사가 하도록 그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 하는 일에 정말 세계복음화 될 정도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제자라면은 내 하는 일을 자꾸 갱신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하는 일을 점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 그러시면서 갱신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삶입니다. 그릇입니다. 정말 이제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영성이 있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에 영적인 건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력에는 영역부터 안 되면은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랬는데 참 맞다 참 잘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역이 돼야 지력이 됩니다. 지력이 돼야 체력이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인력, 경제력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역부터 돼야 돼요. 영역은 들은 것 가지고는 사단이 갖고 놉니다. 아는 것 가지고 갖고 놉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정말 남이 알든 몰라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조금만 되면은 어떤 일이 나냐면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조금만 되어지면 어떠냐면 관계가 자꾸 회복됩니다. 관계가 자꾸 파괴되는 데는 영적인 파워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왜? 자기 육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성을 하면서 우리 눈높이를 잘 이렇게 좀 그으셔야 됩니다. 눈높이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양면을 보고 스케일이 커야 돼요.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꼭 무슨 말을 할 때는 양쪽을 다 듣고 길을 늘 생각하세요. 2번 듣고 한 번 말하는 거예요. 그죠? 2번 듣고 한 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스케일이 크면서 좀 치밀하게 하고 겸손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이 들은 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한 시대에 우리는 불신자를 전도할 만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문을 복음화할 만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지역에 내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파수꾼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정말 한 이틀 동안에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시기 바라고 저와 더불어 주님이 우러내리는 신령한 은혜에
젖어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이 얼마나 정말 강대하신가, 그분이 나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얼마나 저절한가 확인하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분인데 한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좀 지금부터 기도를 30분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 뭘 기도하느냐? 그러면 주일 강단을 잡고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잡고 기도하시고 강단 잡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 오늘 제가 개강 예배 때 했던 말씀 요거를 잡고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걸 잡고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기도 시간으로 30분 기도하시겠습니다. 50분에 쉬고 10분간 휴식하시고 4시에 다시 1강을 바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감. 행복감은 말할 것도 없이 소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행복인 줄 압니다. 행복인 것으로 착각하죠. 그죠? 네, 거의 다 이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먼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조금 알아갈 때 이상하게 이 형상이 회복돼 그리스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보너스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정리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조금 알아갔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 되면서 이제 그래 되면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저는 요절 가지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하면 여러분 요절이 꼭 기억나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하고 또 어느 요절이죠? 성경에서 죄는 어느 요절이죠? 예?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하고 요한복음 16장 9절을 꼭 외우셔야 돼요.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는 이 꼴 따라오는 게 뭐냐? 사단입니다. 이게 어느 요절 있죠? 요한 1서 3장 8절.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 그게 하나님 떠남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 이 꼴은 사단에게 장악돼서 뭐 하느냐? 범죄를 하는 거예요. 범죄 중에 범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나 하나님 떠나는 거나 같은 말이죠. 몸은 여기 있어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늘 보여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는 사단에게, 그죠? 그리고 하나님 떠남. 자, 이 안에 있는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에서 거의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열심히 하면 행복한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인생 철학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자기 어떤 종교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절대 없습니다. 뭐만 있냐?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정확하게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저주 문제. 맞죠? 사단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정확하게 찾았다는 길 찾은 그것도 희미하게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행복이란 단어 그리고 죄라는 것이 뭔가를. 그죠?
자, 보죠.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 가정, 건강, 경제, 정신 문제 등으로 고난당하고 있다. 행복이 없어서 술, 도박, 춤, 방종하니 결국은 더 불행해진다.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떠남이죠. 하나님 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제일 고통이 6가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요 4가지만 했죠. 정신적으로 균형 없고 육신의 병.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다. 왜 영적 문제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책 찾는 것이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찾는 데서부터 모든 인간의 문제는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좀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경은 인류 최초 조상인 아담 하와 시대부터 최초의 인간부터입니다. 자, 이것도 답이 나와야 이제 태어난 아이가 죽었는데 지옥 갔냐 천국 갔냐 그런 소리를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원죄에 빠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간은 1년을 살든 1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다 죄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원죄에 빠져서 결과 고통 저주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불행이 언제부터 계속되느냐? 지금도 계속 증가되고 해결하려고 할수록 안 됩니다.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오죠. 그러면 왜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느냐? 갖다 주는 자가 있습니다. 구별해야 되죠. 갖다 주는 자, 사단, 마귀, 귀신 다 같은 존재인데 구별한다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는 인간과 인간관계를 미혹시키고 귀신은 이상한 종교나 질병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술 귀신 들인 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하면 되는데 언제부터 나타났냐? 하늘에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나서 어디였냐?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망하게 하느냐?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 문제가 뭐죠? 사단에게 길들여진 겁니다. 원인을 모르고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고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 없는 사람들이 잠시 행복을 찾는 것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것. 더 불행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점술, 역술, 구술 더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영원한 길은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면 됩니다. 뭔 말이죠? 마무리에는 꼭 영접을 확인해야 됩니다. 2강.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하나님 못 만남이죠. 요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느냐 하면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올라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데는 절대 종교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종교는 뭐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절대 여러분이 종교와 복음을 구별해야 됩니다. 종교, 우상, 그죠? 이걸 구별해야 되죠. 하나님 못 만나는 데는 다른 것을 섬겨서 그랬습니다. 무엇을 섬기냐?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다른 것을 섬기는. 우리는, 인간은 뭘 섬겨야 되느냐? 복음을 섬겨야 됩니다. 섬길 이유도 없고 다 해결한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죠?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인정이 돼야 되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준다.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냐? 딴 곳을 갔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따가 저녁 시간에는 성경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한 시대에 쓰는 사람은 우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아는 데에는 복음의 관점으로만 우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고 영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란 말은 영이 타락했고, 그래서 사단의 영이 주관하게 됐다. 그 증거가 뭐냐? 말씀을 못 듣습니다. 말씀을 못 듣고 기도가 안 되고 그게 지식 지혜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 노력입니다. 그 다음 더 뭐냐? 열심입니다. 노력과 열심은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답 안 나면 여전히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의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하면 되는 줄 알고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철학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원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데는 인간은 제일 시급한 게 뭐냐? 구원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구원은 죽어서만 아니죠. 영육의 구원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문제도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볼 수 없죠. 변화되어야 된다죠. 이건 뭔 말이죠? 주인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사단 운명 팔자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마귀 자녀가 가는 곳, 천국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노력해도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뭐라 말하냐?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주제에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때 정확하게 하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한 것이다. 그 노력이 좋은 것이지만 구원 얻을 가치가 안 되죠.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 얻을 값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1억만 가지면 구원 얻는다면요. 도둑질에서도 1억을 합니다. 근데 1억 갖고 안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아무리 말해도 영적인 거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는 못 깨달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인간은 노력해도 구원 얻지 못하냐? 자신의 노력, 타인의 도움.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도 드는데 여전히 악몽을 꾼다. 괜찮습니다. 악몽 꾸고 눈 떴을 때부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유 안 되고 악몽 꾸는 사람은 생활을 좀 많이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꼭 이렇게 치유 대상자들은 결박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건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사단 결박해라.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성경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자, 이 요절이 여러분 요절 되면은 이제 다르죠. 이게 하나님 만나는 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분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결하는 진리가 되시고 사단을 영원히 이길 수 있는 생명 되십니다. 이게 내 것이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해결해 놓으신 사실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한받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무서부지하시고 불능하시고 그를 여호와라 합니다. 여호와란 뜻은 뭐죠? 스스로 계신 분. 모든 인류 만물의 주인 되신 증거가 뭐냐? 주인만이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인이 바뀌었다면 주인 된 증거가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그래서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인데 육을 가지고 있을 때만 두 가지가 되어집니다.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냐? 그분만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이분을 예수님을 아는데 이분을 어떻게 정확한 길이라고 알면 되느냐면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5가지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줘야 돼요.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100%씩 가지신 분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 사람을 영접을 시킨다, 영접을 한다,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계시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증거가 뭐냐? 실제 예수님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은 자의 증거가 뭐냐? 내 안에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인도를 받습니다. 원죄, 자범죄죠. 원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이해가 되는 순간, 아는 순간 축복이 해결됩니다. 그죠? 자범죄가 해결됐다는 말은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범죄가 해결될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원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를 놓친 사단은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자꾸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깁니다. 누가 뭐래도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이 낭망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길을 찾았고 예수가 누군지 알았는데도 불안하다.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뭐 하면 되죠? 그리스도 고백, 사단 결박하면 됩니다. 사과.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자, 왜 우리 예수만 길인가? 그죠? 그게 요절이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만 길이 되는 데는 사단은 그 어떤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을 이길 세상에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은 영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단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예수도 길이다 그럽니다. 이거는 종교죠. 그죠? 모든 것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천만에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 오셨는가 모르겠지만 어떤 집사님이 전 몰랐어요. 그 남자 집사님이 영적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 가문이 굉장히 부잣집 가문으로서 그 지역에서 자부고 이렇게 인정하는 가문인데 큰아들이 영적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집사님이 너무나 회복됐어요. 그 참 복음만이 참 변화되지 안 그러면 평생 정신병원에 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하니 예수만입니다. 알겠습니까? 종교는 귀신 섬김입니다. 그죠? 귀신에게 잡히고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별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예수만 대한 유일성, 예수만에 대한 유일성, 왜 이걸 못 깨닫고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진짜 이 복음 알고 이 안에 10년 있었다면서도 자기 문제 생기면 흐트러지느냐. 여러분 영원한 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내 문제가 있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다. 이래요. 아멘. 내 문제와 상관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다. 이게 돼야 돼요. 그때부터 나는 예수 때문에 얼마나 자유한지, 너무 자유한지 묶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그러면 예수 믿으면 묶이는 줄 아는데 묶이긴 못 묶여요. 얼마나 자유한데요. 성질도 바뀌고 기질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말도 바뀌고 삶의 질도 바뀌고. 여러분이 여 앉은 사람도 보통이겠습니까? 만약에 은혜 안 받았다면요, 나한테 어떻게 했다 같이 뜯고 난리 나죠. 그죠? 근데 복음 때문에 다 통과하죠. 그죠? 자유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연계를 아는 승리입니다. 이 완전한 성공은 연계를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유일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선을 닦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그렇지만 복음은 생명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그리고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만 길이라고 자꾸 모르는 거예요. 뭐죠?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 모른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 사단에 장악된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 상태의 무서운 상태가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는 것이고 저주받은 영혼이고 그래서 자연히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결국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래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아까서는 그겁니다. 그죠? 어떤 자가 구원할 자냐? 옆에다 써놓으세요.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구원할 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뭐냐? 과거에서 끝입니다. 과거 뭐죠? 원죄, 자범죄, 조상죄.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이게 딱 끊기는데 사단은 늘 속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깨있으라 그러죠. 현재 방황할 이유 없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세 미래죠. 미래 영혼이 함께입니다. 지금 함께 영혼이 함께. 그리고 계속 증거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귀신에게 시달린다. 소리도 듣고 막 가위도 눌린다. 괜찮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고백하고 사단 결박하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가문의 문제입니다. 가문과의 싸움입니다.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5가부터 6가입니다. 그리스도와 기도 응답이래 그랬죠.